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신약에서 이해하는 성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신약의 성전에 대한 의미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더라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말 자체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집이다, 이런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신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거룩하고 신성한 그 성스러운 집, 이런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신을 모시고 있는 집이다, 이런 의미로 만약에 기독교의 성전을 이해한다면 그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성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율법도 주시면서 뭘 명령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이죠. 작은 성전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볼 수도 만날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을 구별해서 거기다가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자리하게 하고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모신 곳,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뭐라고 표현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임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다 하는 이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 우리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모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계하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정착된 성막의 형태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다 하는 거죠. 구조나 의미는 성막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동하지 않고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만 성막과 성전이 다를 뿐이다
하는 거죠. 성막처럼 이 성전에도 지성소가 있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만나 주시는 장소로서는 성막이나 성전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모델로 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성전은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다,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 의해서 준비가 됐고요,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솔로몬의 성전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계속 유지돼서 오늘날까지 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침범했을 때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없는 거죠. 사라진 거죠. 근데 다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됐을 때에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만든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도 작고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은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이렇게 증축한 거죠.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재료를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같은 성전, 제2의 성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성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 성전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또 재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는 지어야 된다는 그 의견에 우리도 동의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냐면요, 성전이 파괴되고 없는 경우에 이 성전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성전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 주시는가 하는 거죠. 거기다가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지 않는 건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은 없어요. 지금 구약이 말하는 성전은 없습니다.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는 없는 겁니까?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임재하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죠. 구약의 성전만 이해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에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연결해서 신약의 성전의 의미는 뭔지를 바로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성전의 의미를, 신약에 나오는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거죠. 그걸 좀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못 박혔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하튼 죄에 대한 어떤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죄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됐을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형벌 중에도 가장 무섭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됐는데, 도대체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웠냐는 거죠. 네. 바로 성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선택한 예수님의 죄목은 뭐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이건 그냥 살려둘 수 없는 거다, 성전 모독죄를 짓는다. 물론 이것과 연결해서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만요, 시작점은 성전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이런 십자가 형벌을 받게 했다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성전 모독죄를 받게 됐을까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행적 중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성전을 찾으셨어요. 근데 성전을 딱 찾았는데 그때 그 성전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헤롯이 증축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모습을 보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마치 장사치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화가 나서 거기에 있는 장사치들의 그 모든 좌판들을 막 둘러엎으면서 장사치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는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둘러엎으셨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전을 모독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요, 또 뭘 이야기하셨냐면 화려하게 짓고 있는 헤롯 성전, 제자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좀 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전에 대한 모독이죠. 성전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성전을 신성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성전 모독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법합니다. 성전을 와가지고 막 무슨 권한도 없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둘러엎으면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고,
성전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성전 모독죄로 충분히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성전을 모독한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전을 모독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을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성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전 자체를 신성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모독죄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들의 생각은, 이 성전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존재 자체 있잖아요. 그것이 거룩하고 신성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그 성전에 있는 돌들이 무너진다, 이런 없어진다,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주시는 곳인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외형적인 성전의 의미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보기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화려하게 그렇게 멋있게 마치 뭔가 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졌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의 의미를 상실한 그런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화를 내신 거고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의미 없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평가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면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해석을 하신 건가? 성전에 대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일관되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성전의 의미도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성전 건물 그 자체만 가지고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붙들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보여지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요, 성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3일 만에 다시 짓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전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다, 내 육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누구를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곳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까지 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성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그 존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과 우리 교회 모습이 그래도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구나. 여기 이제 강대상이 있죠. 이건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구나. 일부는 맞지만 그렇게 연결해서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에요. 지금 이건 건물이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모임이 교회니까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공간이 아니라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겉으로 멋있고 화려하고 또 부유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의시될 뭔가의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겉으로 직분자가 되고 목사고 또 장로고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종교인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신 성전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전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전에 대한 이해를요, 성막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마세요. 다 이해하면서 결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어디든 내 마음속 가운데든 또 우리 가정이든 또 이 교회든 어느 공간이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다음 주에 그러면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특별히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곳, 그 성전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못해서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귀한 이 축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